요한복음 10장입니다. 1, 2절. 양의 우리에 문을 통해 들어가는 양의 목자와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 강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는 누구며 절도, 강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먼저 양의 우리는 무엇이며 그 문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양의 문은 시편 118편 19, 20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두 구절은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을 언급하죠. 시편 118편은 성전 예배를 위한 노래입니다. 성전 문을 통해 들어가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시편 118편과 주제 언어에서 유사성을 띱니다. 여호와의 집, 들림, 빛, 구원, 문에 들어감 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양과 목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되십니다. 시편 80편 1절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면서 빛을 비추는 분으로 설명하죠. 이 구절은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연결하는 초막절 주제를 동시에 언급하는 구약 본문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그의 초원의 양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에스겔 34장의 종말론적인 관점은 양과 목자 비유의 주요한 배경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속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제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양들의 약함과 상처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흩어져서 들짐승 밥이 되었죠. 이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약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양들을 구원하며 좋은 꼴로 먹이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3,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양과 목자의 비유는 바로 이런 구약 배경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적 다윗으로 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구원하시며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고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7장부터 이어지는 초막절 배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주요 대적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도, 강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명명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도와 강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교훈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목자는 그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두 가지 상징 의미가 있죠. 첫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양이 목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는 양을 지키며 책임집니다. 둘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죠.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목자가 개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를 정도로 목자는 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나가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과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시내산 언약에 나타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부활하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안다는 표현은 앞서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자주 사용되었죠. 목자와 양의 이야기에서 안다는 것은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목자는 양을 앞서가며 그의 목소리로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의 친밀한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지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모습은 구약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를 따라서 백성들은 이동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이스라엘 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이스라엘로서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자기 계시 표현인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를 통해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꼴을 얻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것과 구원의 관계는 시편 118편 19, 20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빛이시며 그들을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에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특히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막절 성전 행사를 기억나게 하죠. 초막절의 이스라엘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이르는 할례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리며 기념합니다. 바로 이러한 초막절을 배경으로 요한복음 10장은 문, 생명, 인도, 목자 등을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꼴, 노매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론적 회복과 안식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 10절, 에스겔 34장 12절로 15절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종말론적 회복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구원 약속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종말론적 꼴을 언급하는 이사야와 에스겔은 둘 다 꼴과 함께 물도 언급합니다. 양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꼴과 물이죠. 꼴과 물은 양이 먹는 양식인데 이 양식이 양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물,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곧 예수님 자신과 성령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 꼴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10절에서는 생명과 연결시킵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것이요 생명이 풍성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언급된 영생입니다. 내세에 누릴 영원한 생명이면서 동시에 현재부터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양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참 목자와 강도, 참 양,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